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참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참아보시면 됩니다. 시간은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고 가는 세월 아무도 잡지 못하고 저는 때가 되면 마치고 내려갑니다. 며칠 동안 3일 동안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은 예사로 살 겁니다. 늘 그러니까 예사로 살지만 저 같은 사람은 산정현 교회 이런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갈수록 저도 나이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가, 한국 교회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역사를 우리에게 물려준 그런 분들에 대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참 넘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선조들의 역사가 담긴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방문을 하고 살펴보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하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상임 총무를 맡아가지고 그 운동과 함께 지금 18년 동안 일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억하는 교단이 몇 개나 되는가, 그래서 지난 1월부터 초빙을 해서 그런 발표하는 포럼을 4차례에 걸쳐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교 고신합동 통합 기장 4개의 전통적인 교단이 준비를 하고 있고, 역시 루터 교회, 지역교회 다 해봐야 한 50개 정도 된다는 루터 교회가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가 하면 행사 비용이, 내년에 쓸 행사 비용이, 여러분 지역교회가 한 50개밖에 안 되는 교단의 행사 비용이 20억입니다. 그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 부총회장 이렇게 모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각 교단이 연합해서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루터 교회에서 얼마든 큰, 제일 일산에 있는 킨텍스가 제일 큰 것 같은데, 그거 장소 빌리는 돈 아주 비쌉니다. 우리 여기 백스코를 빌려봐도 한 3,000명 들어가는 홀 하나 빌리는 게 몇천만 원이 들거든요. 근데 얼마든지 자기들이 그 장소하고 준비하는 비용은 다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 놀라운 교단이 있어요. 루터 교회는 한국에 들어오면서 교단을 세울 때 자기들이 몇 분 이 독일 가서 독일 교회를 배운, 루터 교회를 배운 분들이 우리 한국에도 루터 교회 정신을 살리자 그렇게 하면서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도 각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역할 것인가, 아니면 기왕에 세워진 한국 교회를 뒤에서 섬기는 노릇을 할 것인가, 그렇게 논의를 했대요. 논의를 한 결과 한국의 루터 교회를 세우기로 하시는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우리는 이미 세워진 한국 교회를 뒤에서 서빙하는, 봉사하는 역할을 하도록 목표를 정하자.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고 지역에서 한 50개 정도만 갖고 있고, 자기들이 루터란 아워, 베델 성경 공부, 한국교회 한 수십 년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을 수천 명 뭡니까? 엄청난 숫자의 목사님들을 훈련시켰던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 일을 하기로 했다. 참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5개 교단이 내년을 준비하고 있어서 5개 연합해서 함께 모든 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하고 준비위원장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연합하는 아름다운 지금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통합식이 그래도 제일 준비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아주 고루고루 그리고 치밀하게 내년 1월부터 각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까지 다 준비를 한 그런 교단이 통합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거 뭐 고신도 있고 다 있지만은 제가 그 모임을 주선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알죠. 역시 통합이 제일 준비를 잘 해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가 이제 500년을 맞으면서 좀 더 새로운 한국 교회,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제대로 중심을 잡고 세상이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마저 흔들리고 교회마저 형편없이 굴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얼마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무슨 3대 목사님 하지만 얼마나 부끄러운지. 부끄러웠어. 요즘 여러 가지 운동을 펼치네. 통일운동, 돕는 운동, 또 동성애에 관한 그런 이야기, 이슬람, 이런, 다 한국 교회를, 그저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리는데 보면요. 누가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하느냐 하면, 이게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들. 지금 동성애 문제, 에이즈와의 관계성 밝히고 하는 그 문제 내일 알고 보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서울에 안 있고 충청도 오송에 있더라고요. 그 오송으로 내일 전부 집합합니다. 내일 집합해서 빨리 에이즈라는 질병, 아주 흉측한 질병과 동성애와가 연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빨리 발표해라. 너 조사회가 다 갖고 있으면서 왜 발표 안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급진적으로 청소년, 젊은이 20대에, 10대, 20대에 이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 어제는 중국도 요즘 중국의 대학생들의 에이즈 환자가 30해마다 35%씩 지금 급증하고 있다. 중국에도. 그게 다 지금 동성애 때문이라고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그러지 않아서 입을 딱 다물고 동성애 사람들한테 눌려가지고 와이고 정말 이런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일 항의하러 전국에서 내일 모입니다. 부산도 버스를 한 대를 대지를 해서 지금 용감한 군사들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 아닙니다. 목사 아니고 장로 집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로 명예를 조금 세워주고 있습니다. 부산에, 전국에서 이 동성애 문제를 가장 열심히, 파헤치고 시작한 사람이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 길원평 교수라는 분입니다. 우리 제일 열심히 지금 하고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통일운동, 북한인권운동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은 이용희 교수라는 분입니다.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지난해 가천대학에서 가장 강의 우수한 교수로 상을 받은 교수. 근데 그분이 일주일에 한 2번 철야 기도합니다. 사람들 모아가지고 청년들 모아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전국에서 오라 하면 어디든지 가서 함께하는 밤낮 주야를 안 가리는 그런 분입니다. 저분이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내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 동생을 위해서 또 한 사람, 김지현 약사라는 여와이대 약대를 나오신 분인데, 약사를 하다가 이분이 열에 받쳐가지고 아주 젊은 여성입니다. 30대 말인지 40대 초인지 그런데, 이분이 약국도 그만두고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동성애의 폐해를 설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또록또록합니다. 너무너무 또록또록해요. 아주 말이 그냥 착착착 달라붙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법적으로 이태희 변호사라고 미국 변호사입니다. 한동대학을 나와서. 이태희 변호사 또 열심히 그 일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 평신도 드리고, 이태희 변호사는 하다가 뒤늦게 이제 목사도 됐습니다만, 목회하는 것보다는 훨씬 다른 일을 많이 하는 분인데, 하여간 평신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진짜 목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그분들 만나면, 당신들 말이야 좀 살살 해. 목사 부끄럽잖아.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부를 때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 제가 이름을 그래 부릅니다. 목사는 시원찮아도 아주 확실한 그런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비난도 있고 하지만은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손을 잡고 사용하시는 그런 아주 좋은, 아주 용감한, 아주 똑똑한, 그러면서 아주 헌신적인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남만 그럴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역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런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린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싶은 그런 관심이 가는 그런 일에 관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말하고 살잖아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무슨 자기 의사를 통하겠죠. 어미가 새끼를 부르는 방법도 있고 하겠죠. 그렇지만 인간은 단순히 이 보컬 랭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글을 쓰는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남기고, 그래서 그것을 또 다음 세대는 보고 더 사상과 모든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이런 언어를 가진 것이 인간에게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문명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제일 형벌은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입을 다물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두어 버려가지고 아무와도 말할 수 없도록 만들면 사람은 미칩니다. 우울증이 걸리는 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내 말을 하고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그런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 말을 들어주고 또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파트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 말을 할 때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저 친구는 아무 말이나 한다. 입이라고 막 벌려가지고 아무 말이나 한다.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죠. 근데 아무 말이나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입을 열면 어떻게 돈 버는가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대신에 요즘은 주식이 어떠고 그런 이야기를 늘 하게 되고, 어디를 투자하면 돈이 될 것이다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관심이 돈에 있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자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보는 적이 없습니다. 누가 할 사람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내 말 해가지고 그 말, 아이고, 당신 말이 괜찮게 들어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막, 목사는 하소. 막, 택도 없어라 하지 말고, 막, 이래 할 건데. 그러니까 뭐,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할 때도 없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옷부터 먼저 보잖아요. 옷부터. 여자분들이 특별히 옷을 열심히 보고, 어떤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왔다. 그건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집에 가서 옷을 쫙쫙 찢어버린다. 이야, 나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와, 굉장히, 여자들 굉장하대요. 굉장합니다.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하나 사볼까 하고 이래 돌아보니까 뭐 옷이 100만 원, 200만 원 너무 비싸단 말이죠. 그래, 못 사고, 이제 돌아왔는데, 주일날 교회 가니까, 아이고야, 김문사가 그걸 입고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딱 사고 싶은 걸 딱 입고 온 거라. 여러 모양으로 열이 받칩니다. 그래서 말을 겁니다. 그 옷 얼마 줬어요? 어디서 얼마 주고 샀어요? 이거 참, 어느 백화점에서 100만 원을 주고 샀다. 이렇게 이제, 못 산 돈을 다 줬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 아니, 그래도 지금 물어주기를 바랬거든. 물어주기를 바랬. 누가 물어줘야 이거 어디서 비싸게 샀던 걸 이야기를 할 건데, 아무도 안 물어주면 큰일이라. 물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디서 100만 원 주고 샀다. 그 소리를 들은 원하지만은 사지 못한 사람은, 그래? 아이고, 바가지 썼네. 현대바가지 가니까 그거 50만 원 하던데. 또 이래가지고 못 사 입은 거 모든 문서를 다 한꺼번에 한마디로 갚아버린다. 여자들 고약해요. 우리는 그래 안 합니다. 남자들은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여자들 고약해요. 아주 난 여자 고약해. 하나님이 그래 만드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째서 그럴지. 아이고, 내가 못 샀으면, 아이고, 잘 샀네. 아이고, 딴 데 가니까 막 150만 원 하는데 100만 원 주고, 아이고, 잘 샀네. 이러면 될 건데. 아이고, 딴 데 가보니까 50만 원밖에 안 하던데, 100만 원씩이나 줬어요? 완전히 사람마다 열을 올리게 하고. 여자들이 굉장히 기술이 있어요. 자녀들이 결혼할 연령에 이르는 그런 부모는 어디 가나, 어디 사익감 없나, 어디 며느리감 없나, 네, 그것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서울의 영동교회 앞에 우리 목사님이 하시던 서울 제일 한복판 논현동 영동교회 집회를 하러,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집회를 하러 갔어요. 장로님들이 이제 한 번씩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날 한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하러 오셨는데, 아주 젊은 여인을 하나 데리고 나타났어요. 부인은 아닐 거고 누구를 데리고 왔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식사하면서 이제 자기가 회사를 4개의 회사를 갖고 있는 분이라, 뭐 인천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아주 기업을 많이 경영하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 해더니 자기 딸이에요. 그래, 우리 딸인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자기 회사 어디 하나를 좀 맡고 있는데, 근데 이게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못 보냈다 이거든요. 30대에 들었었는데 그때 33살, 34살에 좀 됐는데 시집을 못 보내서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이제 이겁니다. 제가 지금 이 저녁을 먹고 집회 인도를 해야 돼요. 목사는 머릿속에 밥 먹는 것도 어떤 때는 별로 밥을 먹는지 말는지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저녁에 설교할 일이 다 이래.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더 젊고 이러니까 설교하는 일이 아주 긴장 중에 긴장이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조금 관록이 붙어가 아이고 못해도 나는 갚으면 그만인데 못해는 자기들이 못 알아들은 거지 내가 못했겠나, 배짱을 부릴 수도 있고 이런데, 그때는 이게 초조하고 말이죠. 머릿속에 다다다다 이럴 때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이 밥 한 그릇 사주면서 내가 밥 먹으러 올라간 줄 아나? 내가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자기 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제가 그때 대학에 있을 때니까, 교수님, 제가 볼 때 발이 굉장히 넓으실 것 같은데, 이제, 내가 265mm 밖에 안 신습니다, 내가. 뭐, 팔이 넓기는 뭘 넓어. 그래, 팔이 넓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딸을 좀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 예. 아니, 이거를 시작부터, 자기는 밥도 안 먹고, 시작부터까지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이래. 그러고 이제 설교를 하러 지금 올라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뭐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다. 자꾸만 딸. 그래, 이제 마치고 집에 오니까, 다른 거는 며칠 동안 집회하고, 집에 오니까 다른 건 남는 게 없고, 그 장로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 장로님 밥 사주면서 매 자기 딸 이야기하고, 목사님 발이 넓은 것 같은데, 넓지도 않은데, 이게 머릿속에 꽉 새겨졌어요. 이거가, 일어나서 어디 가다 보면 그 생각이 나고,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디 하나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 싱가포르에 있는 청년을 이게 미국 있다고 오고 이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고가 한국만 산 남자라고 하면 이게 사고가 잘 안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살고 있는 어떤 교수의 아들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일본으로 출장 온 김에 그냥 서울까지 오라 이래가지고. 그래, 둘이를 만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교수 연구실로 꽃다발이 딱 날라온 겁니다. 아이고,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가씨가 꽃다발을 딱 보냈더라고. 이게 뭡니까? 꽃바구니를 보냈어요. 아이고, 그래만 내 할 일을 다 했모아이다, 이제. 아이고, 그래가지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둘이 헤어졌다네. 그래도 난 모른다, 이제. 난 모른다. 둘이만 알아서 해. 못할 거고. 나는 다 했다. 아이고, 밥 한 그릇 먹은 값은 다 했다. 이래. 딸 결혼하는 것 관심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는 장로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 설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우리 딸 시집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게 집회고 무엇이고 막. 그게 더 중요한.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 그게 있으면 그냥 입에서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중요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헛소리 안 합니다. 마음에 있는 말을 합니다. 술김에 안 합니다. 마음에 있는 말을 하게 되어 있다. 농담으로 안 합니다. 마음에 있는 말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머리가 휘어지면 나이가 들어간다. 저는 나이 40대부터 머리가 휘어졌어요. 머리 휘다고 나이가 늘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가는 표가 납니까? 나이 들어가는 표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알아채고 답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찬양대 뭐합니까? 어제 그만큼 훈련했으면 이제 빨리 뭐라도 한마디 해야지. 나이 들어가는 표가 어디서 나죠?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할 말을 또 하고 또 한다요. 그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뭔가 새로운 말을 내가 싶어가지고 이리 와봐라 야야야야 이렇게 하는데 내나 보면 내나 들은 말이라. 엄마 그거 한 번만 더 하면 막 90 몇 번이다 뭐 이래. 다 해봐야 몇 번 안 했는데 90 몇 번이다 이래가지고 많이 했는 표 내려고 부풀어가지고 이래 딸들이 이래 이야기를 하고 하면 한 말 또 하고 말을 반복하고 한 말을 자꾸 하면 이제 이게 늙어가는 표라. 근데 왜 나이 들어가면 같은 말을 자꾸 할까요? 남은 날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말을 해주고 가야 돼. 해주고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전에 했는데 이게 기억을 하고 있나 안 있나 아무리 봐도 기억 안 하는 것 같아.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이거 중요하단 말이야. 자꾸 들어. 그리고 기억을 해. 왜 자꾸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죠. 그래서 한 말을 하고 또 합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이 고약한 자녀들이 그거 몇 번 하는 걸 못 참아가지고, 엄마, 이제 몇 번만 들으면 또 몇 번이다. 이래 자꾸 해가 말을 내면 또 차단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아주 나쁜 자녀들이 있어요. 나쁜 자녀. 여러분, 효도의 길이 뭐냐? 효도의 길. 효도 1번. 부모에게 효도하는 제 1번.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문유가 그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아들 장로님이 그 책, 효의 길, 그 책 쓴데 보니까 1번! 뭐냐? 내가 그 동감을 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다.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효도의 1번이죠. 뭘 말을 하면 경청을 해주라, 이 말. 근데 이놈의 자녀들이 말을 하면 안 들어요. 그래, 알았어. 말도 하도 안 했는데, 지금. 알았다. 벌써 알았다. 뭘 알았단 말이야. 아직 입도 안 뗐는데, 지금. 뭘 이야기 시작하려면 알았다고 이러 완전 입을 틀어막고 이렇게 하고 문 닫고 들어가. 그래 알았어 하고 싹 들어가 버리고. 이 고약한 것들이 말이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엄마가 말하는데 아빠가 말하는데 알았어요 하는 사람 모조리 감옥에 가두도록 이렇게. 나빠. 잘 들어드려. 그게 효도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해도 아이고 이게 참 중요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5번, 6번, 10번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하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요? 아이고 그 중요한 얘기를 이제서 해요. 이런 기분으로 말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뭐 돈이 드나 세금을 내나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걸 못하고 됐어요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반복을 할 때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중요한 거니까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설교하며 성경에 있는 책을 성경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내나 그 말 내나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요약하면 뭡니까? 안 들어봐도 안다. 예수님 잘 믿어라 이거 아닙니까? 결론은 벗긴 겁니다. 뻔한데 근데 같은 결론을 어떻게 하면 다르게 표현할까 좀 연구하고 궁리하는 거지. 알고 보면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지.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 하라는 거지. 그게 들어야 하나? 안 들어봤다 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성경 속에 반복해서 나타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반복해서. 창세기를 펴면 창세기 1장과 2장. 1장은 뭐에 관한 거죠? 창조에 관한 거지 뭐 하는 것이요? 창세기 1장이 창조에 관한 거지 뭐. 창세기 2장은 창조에 관한 거예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창조 사건을 기록하는데 똑같은 창조 사건이에요. 반복하고 있는데 기록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서술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둘 다 알고 보면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의 한 창조가 아주 완벽한 기술이거든요. 1장은 아주 문학적으로도 정확한 기술을 했습니다. 2장은 보면 1장과는 다른 순서로 기록을 합니다. 이미 창조가 다 돼 있고, 근데 비도 안 오고, 뭐도 안 올라오고, 물도 없고, 이렇게 막 나옵니다. 창세기는 1장을 시작하면 보면, 1장은 물투성이라, 처음부터 물이라, 그죠?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창세기 2장은 창조하는데 없어. 물이 하나도 없어. 아무 물이 없어. 비도 안 오고 아무것도 없어. 전기만 조금씩 올라오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땅은 있는데 물이 없나. 그러니까 창조인데 영 달라요. 맞습니까? 내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자세히 좀 읽는 것도 해야 돼요.
구역 예배 드리면 성경 몇 장 읽었는가 보고 합니까? 어? 안 합니까? 안 해? 아, 이거는 신식 교회네. 안 하는가 보네. 부담 준다고 또 뺐습니까? 그거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야지. 혹시라도 성경을 읽고,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거든요. 성경의 사람. 성경 없이는 우리는 막 빵입니다. 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인간의 지각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로 알기에는 너무 크신 분입니다. 그런 말 알죠? 우리 귀는 너무 큰 소리를 못 듣는다. 소리 중에 제일 큰 소리는 아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제일 크라 그럽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구가 괭을 내면서 돌아간다는데 너무 커서 안 들린다.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립니다. 너무 먼 것도 안 보이고 너무 가까운 것도 안 보이고 적당한 것만 보여요. 우리의 이 인체라고 하는 게. 하물며 하나님은 너무 커셔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지금 또박또박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1장, 2장은 전혀 다른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은 물이 많은 막 강물이 철철 흐르고 범람하고 하는 이런 곳에서 쓰인 책이고 창세기 2장은 물이 전혀 없는 사막 지역에서 창조 이야기를 쓴 것이다. 사막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아이고 막 강들이 많아가 늘 홍수가 나는 데는 이게 물이 하늘 위에 궁창 위에 궁창 아래 물 천지인 그런 모습으로 그래 놓았다. 이거 학자들이 그게 그냥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고 구약 가정 연구를 열심히 한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 그 학자는 좀 바보입니다. 바보. 왜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한 건 왜 두 번 했죠? 왜 반복했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이야기. 창조라는 것은 모든 존재를 여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가면 복음서가 몇 권이죠? 응? 그것도 말 빨리 안 할 겁니까 진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몇 권이죠? 4권입니다. 사복음서라. 아니 왜 복음서를 4권으로 합니까? 예수님 복음서 나뭐 예수님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난 일들, 하신 말씀, 겪은 사건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 예수님이 성천하신 일, 이 쫙 일대기가 있으면 한 권으로 쫙 쓰면 한 번만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마태복음 있고 마가복음 있고 누가복음 있고 요한복음 있고 이러고 어떤 거는 여기 있고 어떤 거는 여기 있고 어떤 거는 여기 없고 왜 그래 써놨을까? 왜 4권으로 썼을까요? 왜요? 에? 그게 봐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써서는 그건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데 마태복음 있고 마가복음 있고 누가복음 있고 요한복음 4번씩이나 연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 3번 아니요 3번 하고 한 번 더 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읽고 또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어떤 책에는 있고 어떤 책에는 없고 어떤 책에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좀 다르게 말하고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뜻이 뭔지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했고 마가는 누구에게 했고 누가는 누구에게 했고 요한은 누구에게 했을까? 청중이 각각 다르다는 것도 발견합니다. 다른 청중에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이런 것도 배우고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가 4권이나 된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시편은요
시편이라는 책은 읽어보면 시를 쓸 때에 그 시를 쓰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쓴 거 아니에요. 시편에 따른 독특한 그 문학 형식을 패러럴리즘, 평행법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법이 있습니다. 가령 시편 24편 3절 한번 볼까요? 시편 24편 3절. 저걸 저렇게 나오는데 누구 오며 하고 줄을 딱 길게 바꿔서 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데, 저 시편 23편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 오며 그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곳이라면 없는 말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 오며 그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제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근데 저거 보면 저게 두 절이에요. 두 센텐스예요. 한 센텐스가 아니고 두 센텐스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그의 거룩한 산에 설 자 누군가. 이 두 센텐스를 한 절에 넣어서 그 아주 하고자 하는 말을 아주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보면 동음 반복,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 그게 뭐죠? 뒤에 가면 거룩한 산, 오를 자, 설 자.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여호와의 산이 내내 거룩한 산이고 오를 자가 설 자라. 같은 말인데 바꿔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냐,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 그냥 한 줄로 여호와의 산에 설 자, 오를 자 누구냐 이러면 되는데, 다시 한번 비슷한 말을 반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지금 묻고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평행법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때는 반대말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1편 5절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5절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거는 비슷한 말을 같이 하죠. 반복하죠.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반복하면서 절대로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오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없어진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정반대말을 통해서 얼마나 의인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 복을 받는가 하는 걸 말해주고 있대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망한다. 이 두 개 전혀 다른 말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반대의 대조를 통해서 강조하는 그런 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 평행법이라 패러럴리즘이라 그렇게 히브리어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나름대로 다 기록법이 있는데 이 시편은 특별히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그런 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여호수아 이 4장의 이 본문 내용은 뭡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지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데 위대한 종 모세가 죽어버렸대. 모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에 본 유일한 사람, 가장 위대한 모세가 거기서 그냥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러니 이게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두어버리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지면 그러면 백성의 장래가 암담해질 수 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나라를 얻어야 되는, 어쩌면 지금 현재로는 갈 길이 없는 광야에 그냥 유리방황하는 족속이다. 그 족속이 지금 땅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 치러야 돼. 거기서 정조회가 살아가야 하는데 지도자의 역할이 막강합니다. 오합지졸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모세가 죽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어도 끄떡없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을 잘 인도하는 역할을
그렇게 맡게 됩니다. 자, 오늘 좀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 진짜 오늘 끝이니까 그냥 요새 국회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대표가 그 참 좋은 신자거든요. 아주 곡성의 조그마한 시골교회 출신입니다. 단식하면서도 성경책 딱 옆에 두고 지금 단식을 집권당 대표가 하는데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아이고야 그 뭐 신자가 뭐 네 죽든지 내 죽든지 너무 그래 하는 거는 잘 안 맞는데 담임 목사가 좀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너무 그래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거기까지 안 가도 오늘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뭐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뭐 여러분이 잘 알아서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이 여호수아 1장, 2장,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힌데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지금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정복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의 장이 거의 꽉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적군을 타도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이게 뚱뚱하다.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명령하신다는 말씀이 그게 전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아니 뭐 전쟁 치료로 남은 땅에 가는데 뭐 마음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건 당연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군대를 통솔해가 누가 어떻게 친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지금 방법이 중요하고 누구를 앞세우고 어떻게 할 것이 이게 지금 중요한데 막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는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아니 좀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여리고성부터 무너뜨려야 되는데 뭐하라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다 행하라. 아니 솔직히 말해봅시다. 율법 지키는 거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뭐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솔직히 깨놓고 우리끼리니까 한번 이야기해봐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점령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율법을 주야로 지켜 행하라. 이거하고 상관이 있냐고. 양장님 상관이 있습니까? 또 있다 할 거다 또. 내가 뭐 없어요. 무슨 뭐 있습니까? 전쟁을 하려면 지금 전쟁 어떻게 할 건지 대우를 짜고 말이야. 누가 앞에 쓰고 누가 뒤에 쓰고 어떻게 보고품을 전달하고 뭐 어찌 할 건지 이걸 어느 사람을 간첩을 보내가 어디가 적군이 있는지 이걸 살피고 뭐 이런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지.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할 그게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 일체 없어. 딱 준비하는 건 3일 양식 준비해라. 3일분만 준비해라. 그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강을 건널 건데 강을 어떻게 건널 건지 아무 대책이 없어. 강을 건너면 다리가 있든지 뭐 배가 있든지 뭐 뗏목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대책이라고 없어. 건널 방법도 없고 가서 어떻게 할 건지도 없고 다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절대 치우치지 말고 딱 바로 가거라. 이것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과 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인 일이고, 그거는 육체적인 일이고,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죽었습니다. 아담 하와는 죽었어요. 왜냐하면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래요. 어떤 사람 기도 시기나면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어.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죽을 뻔하기는 뭘 죽을 뻔해.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어도 확실하게 죽었다만, 여러 번 죽었다만, 깨끗하게 죽었어요. 응?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래 말해야 되지. 죽을 뻔한, 이게 아니라 죽을 뻔하기는 뭘 죽을 뻔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인 자세를 정확하게 하는 것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되면 다 된다. 그게 되면 다 된다.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마실지, 어디 살지, 모든 나머지 것은 그냥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각한 최레우의 가나안 땅을 채우는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도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나머지 문제는 부수적으로 지혜를 주어가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하고 하는데 이제 강을 건너야 될 것, 요단강을 건너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 건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건너가라는 것이죠. 벗개를 메고 건너가라. 맨 사람이 앞에 들어서라. 여러분 들어서라 하면 들어서겠습니까? 찬양대 들어서겠습니까? 물이 철렁철렁 해가지고 철렁철렁, 혹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몸에 거두는 시절에는 물이 위에까지 찰랑찰랑 하더라. 성경이 그래서 놨습니다. 위에까지 꽉 찼다. 물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요단강 물이 다 빠졌다. 이거. 다 빠져가지고 발 요만큼밖에 안 와가지고 찰랑찰랑 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그래 말해요. 그래 말할까봐 이미 말해놨어. 몸에 거두는 시절에 물은 가득 브링까지 끝까지 찰랑찰랑 넘치기 직전까지 온다. 그런 때에 들어가라.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냐 이것입니다.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뭐 대답이 없어요. 찬양대 대답이 없어. 대답할 자신 없는 사람이 왜 앉았어 거기? 근데 자신이 없지. 나도 자신이 없어. 뭐 목사님 자신 있어요? 이런 물어보면 될 건데, 아이고 참 자신이 없죠. 어떻게 그걸 들어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우습게 보지 마세요. 들어가라 하니까 벗개를 메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보다 훨씬 믿음 좋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형편없는 인간들이라고 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납니다. 이제 한번 들으면 택도 없는 소리는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에 물이 흐르기를 멈추었다. 바람이 불어서 물을 쫙 세웠습니다. 그래서 땅을 말리고 바람 불어 말리고 해서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다 건넌 다음에 벗개를 맨 12명은 바닥에 한복판에 서 있고 나머지는 다 건넜습니다. 건넌 다음에 이제 막 나오려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요수에 말합니다. 다시 건장한 사람들 한 지파 한 사람씩 다시 강 밑으로 다시 보내라.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돌을 하나씩 메고 나오라. 돌을 손에 이래 고깃돌처럼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메고 나오라. 큰 돌을 메고 나오라. 다시 들어가는 거 힘듭니다. 지금 물이 서 있는데 내려가면 또 물 와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지금. 근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시험하시고 내려가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려가서 거기다가 12개 세우고 12개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그것을 나중에 길갈에, 제일 첫 야영지인 길갈에다가 그 돌을 세웠습니다. 요즘 여러분 세계 곳곳에 가보면, 강화도에 가면 그런 게 있죠. 강화도, 우리나라 강화도에 가면 고인돌 많습니다. 돌들이 이렇게 꽉 세워져 있고, 뭐 이렇게, 이게 뭐 하던 곳이냐. 뭐 거의 제사 지내던 곳 아니겠느냐. 뭐 그런 추측을 합니다만은 영국의 스톤헨지 유명하고요. 돌들 세운 곳이 곳곳에 많습니다. 아마 무엇을 기념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것을 이제 기념비로 가지고 나와서 세웠습니다. 왜 세웠느냐? 훗날에 이게 무엇이냐 묻거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여호수아는 자기 사람들을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길갈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정복에 나서는 것입니다. 나서서 제일 먼저 다다른 성이 어디죠? 어디? 주일학 출신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제일 먼저. 여리고성은 여러분 뭐 성경에서만 오래된 게 아니고 고고학적으로도, 세계적인 고고학적으로도 여리고성은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흔적을 한 10,000년, 8,000년 전까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적지 많이 발굴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고성입니다. 여리고는 유명한 성이었다. 그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됩니다. 여리고 성이 단단하게 문이 잠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리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문을 딱 잠가 그러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정복하느냐? 근데 정복 정책 어떻게 합니까? 전략도 전략도 전술도 뭐 무기도 없는데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바퀴 도는 것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스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손 하나 안 쓰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점령성을, 제일 오래된 성이고 제일 중요한 성이면 점령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그것을 베이스 캠프로 삼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부를 삼아가지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고 본문을 찾아가 읽으라 했는데 우리 하시는 분이 저렇게 해놨습니다. 본문을 찾아야 되는데 26절 혹시 찾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건물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이 성을 재건하지 말라요. 아니 얼마나 오래되고 중요한 성인데 그 성을 차지했으면 딱 빨리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 베이스 캠프를 해가 다른 사람 절대 못 오게 하고 여기 진지를 딱 쌓고 공격을 해가야 되는데 그 성을 쌓지 마라 이거예요. 무너진 대로 그대로 두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 이거죠. 만약에 이걸 어기고 누군가가 다시 성문을 수축하러 들면 큰아들 죽고 막내 아들 죽고 아들 둘이 죽일 것이다. 죽으려고 작정을 한번 해보라 이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후 500년 동안 그걸 못했습니다. 500년 뒤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하다가 진짜로 큰아들 죽고 막내 아들 죽었습니다. 그게 성경 열왕기에 가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 이래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무더기만, 성이 무너졌으니까 큰 돌무더기들이 쫙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채로 그냥 두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계속합니다. 두 번째 성 뭐였죠?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전쟁을 하는데 1차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살짝 숨겨놓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장 25절 어떻게 해버리죠?
25절, 26절을 제가 25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네. 그냥 아간 너희 갈 일족을 전부 모아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돌 무더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아서 아골 골짜기, 그 돌 무더기 있는 곳이 아골 골짜기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계속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싸움을 한번 하죠. 아이성을 드디어 이제 한판 붙습니다. 아간을 없애버린, 아간을 돌무더기 만든 다음에 실제 한판 붙게 됩니다. 붙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8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두 번째 전쟁 시작. 여호수아 아이성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 자체를 아주 큰 돌무더기,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어 버렸다. 그 다음 29절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에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에게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또 무더기 왕도 잡아가지고 돌무더기로 크게 하나 쌓았더라.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아골 골짜기에 큰 돌무들, 그 다음에 성도 돌무덤, 왕도 돌무덤, 돌무더기 3개 쌓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쟁이 파죽지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 성을 점령을 합니다. 깨끗하게 점령을 다 한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호수아가 점령한 나라가, 그 지역의 나라가 몇 나라였죠? 도시구가, 조만한 도시구가들이 쫙 서 있어요. 싹 점령한 나라가 몇 나라더라? 30. 하여간 산정교회가 이름만 오래됐지 완전히 무식한 그런 교인들만 앉아있나?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 12장 24절 뭐라 그랬어요? 24절 모두 몇 왕이라? 31명, 왕이 31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좁은 나라에 조망들이야 왕이 31개. 한 나라를 다 그렇게 점령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쭉 이제 13장부터를 보면 받은 땅을 전부 다 지파들에게 12지파에게 분배를 시작을 합니다. 분배할 때 처음에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저쪽 편에서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은 이미 땅을 모세가 주었어요. 두 지파 반 누구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두 지파와 므낫세는 절반 지파에게 여기 있으라 해서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전쟁하러 갈 필요가 없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동족들이 같이 전쟁을 해야, 그래 동족으로서의 이 연맹이 이루어지지. 저거는 받았다고 여기 편안하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전쟁을 했어요. 이제 전쟁이 다 끝났다. 끝나니까 두 지파 반 사람들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돌아서 나오게 됩니다. 출발해서 헤어지고 작별을 하고 수고했다 하고 출발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들리는 소문이 뭔가 하면 돌아가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강 건너기 전에 거기 강 언덕에다가 큰 재단을, 엄청나게 큰 재단을 쌓는다 하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서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진노가 일어난, 분노를 받아. 단을 쌓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데서나 예배 안 합니다. 한 곳에서만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단을 아무 데나 쌓을 수가 없어. 근데 저기 단 쌓았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 바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딴 신을 따르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제단을 만든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열이
확 받쳐 9집합하니 아니 이 친구들이 무슨 짓이야? 그새 하나님을 버리고 딴 신을 섬긴단 말이야? 이것들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것들 혼을 내야 된다.